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에 있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압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부두엘의 족보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할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향 우르에 있던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나홀의 가계, 즉 족보에 대한 기록으로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등장을 알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담고 있는 교훈을 살펴보면 오늘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고향 소식, 곧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향 소식은 30년 이상 고향을 떠나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그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소식은 그 기쁨을 배가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100세의 자녀를 가졌던 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동생의 이 출산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준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로 귀하고 복된 존재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웃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악하고 좋지 않은 소식들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좋은 소식은 그 소식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얻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안 좋은 뉴스를 듣다가 어떤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탄 축하 발표도 하면서 교회가 시끌시끌 그렇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그런 소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바깥에서도 그저 음악 소리, 캐럴 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은 분명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삭막해져가는 이때에 그래도 간간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어떤 어려운 분이 더 어려운 분을 위해서 쓰라고 자기의 재산을 기부한다라든지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방역에 앞장서더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하더라. 그리고 소외받는 곳에 그래도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 소외된 분들을 챙기더라라는 그런 소문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본향 소식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2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끝난 직후로서 이제 대시련이 끝나고 이삭의 결혼 준비가 막 진행될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나홀의 후손 중 부두엘의 딸 리브가는 조만간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었던 바, 아브라함에게 나홀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냐, 경상도 사투리로 아다리가 제대로 걸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우연이야 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여기에 나홀의 8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부두엘, 이 부두엘이 오늘 사실 제목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 부두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대로 부두엘은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2대에 걸쳐 언약의 가문인 아브라함의 가문과 결혼으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걸쳐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두엘의 가정에 임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부두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인 아브라함의 가문과 연결됨으로써 성경의 족보에 오르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우연입니까? 그것은 부두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슨 일 가운데서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두엘의 족보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며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